찬송가 354장 찬양합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괴로운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얼마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는 대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련하여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한 은혜.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은혜는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신다. 그러한 일반 은총의 은혜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말씀이 있다면 앞뒤의 문맥과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고야 맙니다. 제 어릴 때에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옷장도 없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시대에서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좋은 이불과 옷들이 있고 운동화가 있고 그런 시대로 바뀌어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사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환경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노래할 때에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를 보면 요한 크리소스톰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를 변화시키고 사도로 사역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능력이었다. 능력. 일반 은총으로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사도로 부르심받은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은혜에 돌리지만 자신의 수고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은혜가 그 수고를 가능하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받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상은 형이상학적인 은혜의 개념을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고 산 경험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과 동반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은혜와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은혜 안에는 은혜하고 은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저는 은혜하고 은사의 개념을 좀 더 구분해서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가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사에서 일한 다음에 일한 대가 싹스로 급여를 받아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싹스를 받을 권리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 충만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를 값으로,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받을 줄로 알지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했는데 받지 못해요. 새벽 기도 외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의 신앙은 참 귀합니다. 귀해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신앙 생활은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새벽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냐 그러면 많은 경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새벽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의 훈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덕성, 자신의 자랑, 자신의 경건으로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 새벽 기도 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나면 그들의 새벽 기도는 냉랭해집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정말 명백히 말씀한 영적인 진리와 원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탈취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경건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도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 말고도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함께 임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 가운데 은사도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한 삶을 내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내 자랑으로 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2장 8절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명백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산다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통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되면 몇 가지 은혜들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일반적인 은혜는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아요. 기도의 은혜.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당일 밤에만 앉은 자리에서 최소 5시간 이상을 기도했어요. 왜? 기도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리고 그날부터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너무 수월해졌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볼 때 나는 기도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과거 나인 거죠. 과거 나. 문제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갑자기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됐고 특별히 또한 기도 생활에 은혜가 임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선물로 값없이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루에 채 5분도 기도할 수 없는 자였다 그 말이. 물론 제가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5분도 기도할 수 없는 제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라는 율법주의를 가졌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그런 율법주의까지는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5분도 기도를 채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정죄감도 없었고 또한 성경을 자세히 읽고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잘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지 하는 것에 대한 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왜 저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기도의 은혜를 받고 그러기 전에 나하고 똑같은 건데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판단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은혜가 거두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했노라고, 내 힘으로 했노라고,
마치 내 힘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가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정말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일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 중에 한쪽이 은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각양각종의 은혜들이 함께합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가지가 함께해요. 그러면 이제 매우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강하게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감정상 내가 완전한 평안의 상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상태, 천국을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경험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느낌상, 경험상 얼마간은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많이 이제 아내분에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기도의 은혜가 임해요. 말씀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남편은 이 신령한 삶을 살지 않는가? 왜 성경을 안 읽는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왜 찬양을 안 하는가? 자기도 불평불만하고 근심하고 살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이 평안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단지 일반 은총의 은혜로서 비가 내리는 거, 뭐 비도 실체가 있긴 하지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밖에 비가 옵니다만은 저 비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비 내리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는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지금 밖에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내릴 때가 되면 침수가 일어나는 동네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 침수가 일어나면 차가 가라앉아 버리고 사람이 사고로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럴 때에 은혜구나 하는 것보다는 누구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나 비가 적당하게 올 때는 참 좋겠지요. 오늘같이 많이 올 때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비로 인하여 누구는 플러스가 되고 누구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은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러한 평안도 언제 받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받아요. 성령 충만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가 터질 때에 조금 있다가 이 평안이 와요.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정죄감 가운데 자책하면서 하는 회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런 건 틀려요. 사실은 그런 것은 많은 경우에 마귀 역사를 불러 들어와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그런 것의 결과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할 때는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고 마귀의 역사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회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얼마 후에는 평안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져요.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도 평안이 오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평안을 비교하면 1과 100, 1과 500, 1과 1000 그런 정도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누리는 평안은 매우 미약해요. 중생할 때에 당연히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오순절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에게는 다양한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말씀 읽는데 꿀송이처럼 달지 않아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성경 읽을 때에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는 임하는데 그까지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아왔는데 한 번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기간도 꽤 길게 갔습니다만은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기도의 은혜도 오고 말씀의 은혜도 왔어요. 이 말씀의 은혜가 왔는데 바로 꿀송이처럼 달아지지 않았어요. 말씀의 은혜가 온 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얼마 지나면 말씀의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기도의 은혜가 왔어요.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져요.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말씀 읽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몇 개월 지나니까 어느 때부터 그 말씀이 시편에 증거된 대로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얼마나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한지, 말씀에 대한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말씀에 대한 시편에 있는 고백들이 제 고백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처음부터 꿀송이처럼 따라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걸로 예제를 들어보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없는 삶과 있는 삶은 말씀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다. 비포장도로가 있다. 그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자동차가 있다 없다의 차이도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각양각종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제게 말씀의 은혜가 안 임했는데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저한테 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과거 영국의 청교도들 같은 분들이 대부분 다 성령 충만을 받으셨죠. 사라지는 은혜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고 각양각종의 은사들이 임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은혜로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맞냐 그러면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은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임했으니까.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 그리고 좋은 도로가 있는 시대에 자동차를 타고 300km 떨어진 데를 한 5시간 안에 와라 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300km 떨어졌는데 도로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비포장이에요. 물 건너 산 넘어 와야 돼요. 거기에 5시간 안에 와라 그러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율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은혜가 임했고 성령 충만이 임했으니까 자신이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우분들에게 당신들 또 이렇게 사세요.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읽으시고 기도는 얼마를 하시고 전도는 얼마를 하시고 이렇게 사세요. 전도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은혜만이 아니라 은사도 같이 임한다 그랬죠. 많게든 적게든. 물론 성령 충만을 한 번 받는다 해서 각양각종의 은사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어떨 때 받을 때는 은사는 하나도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여러 번 받아도 성령의 은사가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도 아무런 은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교육관에서 기도하시던 집사님들이 제게 오셔서 방언 은사를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방언 은사를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받은 거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방언이 터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다른 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들은 와요. 은혜들은 와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간혹 설교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1995년 2월 달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설교 은사가 임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임했고. 그러니까 설교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가 계속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루에 4번까지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사람들만 모이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니까 가르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거미 엉덩이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면 계속 거미줄이 나오잖아요. 한정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5시간도 10시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95년 2월에 설교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안 받았을 때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땐 내 설교 차례가 왔다. 혹은 목사님이 손 선생님
이번에 수요일 밤 예배 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A 목사님 설교집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좀 참조해서 할까? 저걸 가지고 할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분. 그렇게 하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께서 자랑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부르셨냐면 자랑하지 말라고. 은혜다고 은혜. 은혜로 부르신 것이지 너희가 똑똑하고 잘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그 말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가능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된다면 그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제가 구분상 은혜와 은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어요. 명백하게 은혜 안에 은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은사의 개념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들도 결코 선물이지 우리의 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준비가 되고야만 사람들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진 대가로 인하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원리는 제가 이사야 42장 8절과 48장 11절을 통하여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잘못 가면 은혜인데 내 공로처럼 나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냐 잘했다. 그리고 상급으로 주는 것처럼 만들기 쉽고 오해하고 곡해하기 너무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니까 치료를 거둬버린 사례들을 여러 건 압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에 개척교회 멤버인 집사님이 몸에 콩팥 같은 것이 망가져 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때 저하고 어머니 정원사님 신방 가셔서 병원에서 기도하시고 어머니 정원사님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죽게 된 거에서 치료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병실에서. 그러니까 다시금 CT와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의사분이 그랬어요. 그 의사분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의사분이 기적이다고, 기적이다고.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시한부고 얼마 안 남았다는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왜? 병원 검진 결과나 모든 것이 시한부고 몸의 내장 기관이 망가졌으니까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그분의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형제들이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병원 의사에게 달려가서 멀쩡한 사람을 죽는다고 장례 준비하라고 오진해가지고 했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준 이 집사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 안 믿는 의사분이 하는 말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고치신 거에 대해 함구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가 다시 그 질병이 그대로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치유된 것은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에 치유가 더 확실히 그 사람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다 보면 내 자랑이 됩니다. 내 자랑이 돼요.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 먹습니다. 성경 읽는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열심히 하루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봐버려요. 요한복음도 그냥 한 번에 두루룩 다 봐버려요. 신약 성경을 한 3일 되니까 한 번 다 보고 시편이 하루 만에 150편이 다 봐지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해서 한 달 되니까 일독이 돼버리고 나는 성경을 한 달에 일독이나 했는데 당신은 뭐냐.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 성경 읽는 그 은혜를 거둬버리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가 가능했던 것이에요. 은사 중에서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가 함께 주어져요. 저는 사람들이 받은 은사들을 이모저모로 많이 살펴봐 와서 제가 알량하게 얼마간의 추측을 해 보았을 때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전도의 은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전도 은사를 받으시는 분은 상당히 복잡해지기는 해요. 왜냐 그러면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전도 은사가 사명적으로 임했거든요. 지체됨으로 이야기하는 기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다 자기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전도하는 발이라고 가정하면 교인들이 전부 다 발은 아닌 거예요. 발은 아닌 거예요. 누구는 섬기는 일로, 누구는 돕는 일로,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다 다른 건데
본인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를 따라서 자신의 체험 안에 성경을 가두고 가리키는 일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에 은사나 혹은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세요,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다가 데리고 오세요,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야 말아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폭넓게 은혜가 임하는데 이 은혜 안에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은사 그러면은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애언 은사, 저같이 가르치는 은사, 설교 은사 뭐 등등등 많은 은사가 있겠죠. 주로 이제 성령 충만을 이뤄도 성령님 주신 은사는 거의 항구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방언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령님의 은사는 지속되어져요. 물론 아주 드물게는 거두어지는 경우도 명백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경우는 성령님 주신 은사들은 지속되어지거나 아니면 매우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육으로 행할 때에 성령님의 은사들은 별로 작용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작용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 고치는 데 쓰임 받는 것하고는 매우 많은 차이가 납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들도 함께 받았다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은사만 남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쓰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파멸해 버려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근데 제가 은사와 은혜의 구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에 기도하는 은혜, 말씀을 읽는 은혜, 그런 걸 예제로 들었잖아요. 그런 은혜는 은사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을 마침 내가 한 양 착각하고 그럴 때는 쉽게 거두어집니다. 쉽게 거두어져요. 심각하게는 은혜들이 거두어지는 것과 성령 충만을 잃는 것이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91년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멀린 캐로더스 군목임의 간증책을 읽고 이분이 감옥 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길로 나아가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 간증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감사해야지. 그러나 하루 중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불쾌한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좋은 일은 하루 중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범사 모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제게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은 감사하고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져.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리고
은혜도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냐 그러면 천국에서 사는 은혜가 왔어요. 저는 천국에서 사는 은혜를 2번을 받았거든요. 한 번은 고3 때 8개월간 받았어요. 8개월간. 8개월간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고3 때니까 하루에 4시간이나 잘까 말까 그러고 밤 12시가 넘어서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까지는 12시 넘어서 걸어서 가는데 한 50분 이상 걸어가고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아무 근심도 없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걸 8개월을 고3 때 경험했어요. 그런데 91년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특별한 천국을 3주를 경험했어요. 3주를. 얼마나 놀라운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절대 평안 같은 것 속에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3주를 쭉 경험하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 제게 새벽기도 설교를 맡기고 가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새벽에 설교하지? 그러다가 제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본문과 내용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감사하려고 애쓰는 삶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감사가 되어지는 삶. 저는 되어지는 삶인 중이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게 된 거예요. 왜?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 새벽기도 설교가 끝나고 여전히 기도의 은혜는 있으니까 주로 아침 6시 반까지나 개인 기도를 하고요. 돌아가는데 3주 동안 지내왔던 천국이 사라지더라고. 거두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거두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둔 그 은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누릴 무수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고 아니면 은혜는 주셨는데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를 따라서 살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다도 내가 했노라고, 내 경건이 했노라고, 내 경건으로 섬겼고 사랑했고 그랬노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한 말이 나간다면 그때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들은 거두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을 때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은사가 임해서 마치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 것 같은 뱁새에서 황새가 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노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어거스틴은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여 그의 수고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 저는 설교 은사를 받았으니까 때마다 설교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설교할 영감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즉흥적으로 주시는 거에 따라서 설교하기도 하고. 주시니까 그걸 따라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8시간씩 머리를 싸매고 원고를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주석책을 보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은혜는 칭의하고는 또 다른 성화와 사역의 동력 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해서의 그 은혜는 성화와 사역의 동력이 되시는 실제적인 은혜다. 동력이 되는 실제적인 은혜다. 마틴 로이 존스는 이 은혜는 정적인 단순 상태가 아니라 해가 비친다, 비가 온다, 꽃이 피었다, 가을에 감나무 열매가 맺혔다, 그런 게 아니라 역동적인 힘입니다. 은혜는 사역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한 이유는 은혜가 그를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설교 은사가 제게 임하여 설교하도록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때가 되면 가르치도록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려고 할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은사로 섬기는데 지치지 않고 수월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압도하지만 인간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많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수고할 수 있는 원동력, 동력,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증거합니다. 은혜 안에 은혜와 은사로 구분을 한다면 은사는 그래도 상당히 오래 가고 심지어 평생 지속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은 방언 은사라고 해도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성령 은사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 그런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은사가 여전히 나타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신령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은사가 여전히 있다 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장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니면 육적인 자랑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들면 거두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쉽고 가벼워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이 가능해져요. 성령 충만도 은혜고 성령 충만과 더불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더 쉽게 잘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많고 은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냉랭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더 풍성한 삶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적인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들, 더 풍성한 은사들을 포함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저희가 걸을 수 없사오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며 각양각종의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